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서기 두 번째 시간으로 유다서의 목적, 유다서 3절을 중심으로 유다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서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서를 누가 썼고 또 누구에게 썼는지 알아봤습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은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즉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기름을 넣었는데 저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 석유 1리터당 9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50원을 넣었고, 그리고 또 그저께 제가 이제 마을에 나오면서 보니까 1400원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3개월 만에 40%, 어떤 데는 50% 이상 오른 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시골에 사는 저에게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러시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사전에 정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사전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 정보를 무시하고 전쟁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애국심을 갖고 싸우고 있지만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한민족도 9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싸워라, 대적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아닌가, 무엇을 위해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3절에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유다서를 쓴 목적입니다. 여기서 싸움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유다서 3절을 통하여서 유다서의 목적, 성도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채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어떠하길래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이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유다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어떻길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러 했는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치료한 것도 구원이었고,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었고, 폭풍을 치는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보호받는 것도 구원이었고,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치료된 것도 구원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6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며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새는 스트레스, 정신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그런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했습니다. 그때 폭풍우가 치고 폭풍우 때문에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침몰해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를 깨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폭풍우 치는 환경 가운데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귀신이나 악한 영으로부터의 억압,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의 그런 해방과 보호, 다 구원이라는 말을 썼고, 구원이라는 말은 좀 다양하게 사용되겠지만은 구원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 구원이라는 말의 뿌리는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거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임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질병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 또는 귀신의 억압에서의 해방, 그리고 거친 환경 가운데 폭포 치는 환경 가운데 해방,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병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폭풍을 치는 거친 환경 가운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또 정신병 걸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말씀으로 해방시켜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그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의사의 치료나 또 어떤 그런 약을 잘 먹고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평안의 안정을 갖고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죄가 모든 문제의, 모든 고통의, 사망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는데, 이 영의 질병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영의 질병은 죄인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은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끝납니다. 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존체이기 때문에 영의 질병은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넘어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을 인정하고 또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이 땅에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질병,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믿음의 결론, 믿음의 종착역은 영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종착역입니다. 근데 이 죄는 마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심인데 또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로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죽고 나중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가? 그것은 그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패배, 비참한 죽음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강한 의지로 금욕하고 수행해서 해탈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은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워서 성인 군자가 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똑같이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그 구원을 뺏으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뺏기 위해서 공격할까요? 믿음을 포기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포기하거나 버리면 그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우리 성경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누구와 싸우고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싸움의 목적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말씀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꽉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싸움의 대상, 적이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죄와 싸웁니다. 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첫 번째 죄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계속 사람들에게 죄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죄, 그 다음에 사기치는 것이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것이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은 것도 죄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뭐 욕심 부리는 게 뭐가 죄인가?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돈,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좋은 그 차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게 뭐가 죄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거짓말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거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근데 내 육체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내 소욕대로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서로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서로 충돌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힘센 쪽으로 끌려갑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 내 영혼의 힘보다 더 세면은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힘이 육체의 정욕보다 크게 되면은 영혼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을 버리게 하는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야 되고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세계 모든 것이 그 돈으로 다 이렇게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우리가 돈을 사랑하라고 돈을 추구하라고 돈으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풍조 가운데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육체와 성령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복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정욕과 싸워야 된다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 세상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상의 자랑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세상을 추구하는 정욕도 지나가고 없어지고 우리 사는 잠시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내 영혼의 그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은 이 세상을 따르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때 뿐이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분명히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우리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우리의 정욕과 세상 뒤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는 사늘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의 정욕을 충동해서 세상을 추구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떠나면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했는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은 마귀에 소속된 어떤 마귀의 부하들일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과 미혹해 하는 영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좀 더 이제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과 미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레슬링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적인 통치자들, 악한 영적인 권세들, 악한 영적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하나의 그 조직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통치자들은 정부 영역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의 그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히틀러 뒤에 이런 악한 그 영적인 그 통치자가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권세들, 그 영적인 권세들, 이 세상은 하나의 그 권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기업, 그 다음에 매스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권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 영에 의해서 타락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으면은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학교, 교육관이 있고 교장이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장과 교사가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은 그 학생들에게 악한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매스컴, 영화 감독이나 기자나 그 논설 주관이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은 기독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런 그 세상에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숭상하게 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귀와 권세를 차지하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악한 영향력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매스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권세영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가 어떤 탁월한 사람들의 그 지식과 사상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런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사람을 어둡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식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어떤 그런 종교와 철학이 그 사람을 그 어둡게 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런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들과 서로 조직을 맺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 악한 영이 사람의 정욕을 충동하고 사람의 정욕을 자극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의 값인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 원수 마귀가 그 우는 사자처럼 부르다니며 삼킬전을 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충동을 통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충동하고 자극한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진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고 이런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없고 영혼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대로 열심히 살다가 자기 만족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인생을 결국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시간과 세월 다 도둑질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월을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죽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나 누구와 싸우나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는 우리가 유다서의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욕과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영적인 힘이 생겨서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 안에 있게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는데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우리들에게 먹여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게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총알이 있습니다. 총알을 손으로 던져봤자 총알 맞으면 아프지 별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알을 총에 넣고 쏴야지 그 총알을 맞은 사람이 총을 맞을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알은 말씀과 같고 총은 성령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먹여질 때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원수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정욕과 싸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역사하도록 해야지 그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였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